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어떤 신앙의 모델, 내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신앙의 모델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또 현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일 수도 있고, 또 교회사 속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본받기를 원하는, 내가 따라가길 원하는 이제 그런 신앙의 모델이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다 좋지요. 다 본받을 만하고 다 귀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 여정 속에서 늘 본받기를 원하는 그 모델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그래서 굳이 제가 이름을 이 바울 이렇게 개명은 하지 않았지만 항상 제 마음속에는 바울이 걸어갔던 길, 바울이 추구했던 신앙과 신학, 또 이 바울의 마음 등등을 늘 알고 또 따라가기를 늘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울 서신을 13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반 정도가 바울 서신인데,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이루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했던 사람이고, 만약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바로 중동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된 예수운동, 이른바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열정을 가진 복음 전파, 바로 이방 선교 등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참 좋고, 정말 바울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좀 따라가길 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입니다.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았던 사람, 정말 최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7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인생의 마지막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가 이제 참수형, 네로가 목을 쳐서 죽이는 참수형을 당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 마지막 서신이 바로 디모데후서고, 그것도 4장은 더 마지막인데, 여기 7절을 보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는 적어도 세 가지의 최선을 다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진리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영적 싸움, 선한 싸움에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사명을 완수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완수하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변질시키는 시대, 믿음을 떨구는 시대, 믿음을 놓치게 만드는 그 핍박의 시대를 살았지만 믿음을 자신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면서 끝까지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변질시키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바울의 마지막 그 고백을 이렇게 묵상할 적마다 나도 과연 이럴 수 있을까? 내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서게 되었을 때 나의 지난 그 목회의 삶,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당당하게 기쁨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봅니다.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 복음을 위한 싸움, 그리고 사명 완수하는 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바로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의 삶, 자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데,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이유가 뭘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첫째는 복음 때문이 복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역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바울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간 이유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확신.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4장으로 1장의 내용이 뭐냐? 복음을 지키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켜라. 2장은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3장은요,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4장을 보게 되면 복음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도 같던 그 말씀, 바로 복음이 복음.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붙잡혔고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의 마지막 관심도 결국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하면서 복음을 지켜라, 복음 때문에 고난도 받아라, 그래도 복음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복음을 널리 전파하라, 복음의 이야기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바울을 그토록 붙잡았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복음이란 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가 늘 말하는 복음이 뭔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것이 복음이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요, 예수께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가리켜서 복음이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에 바울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 예수 십자가가 뭐길래, 예수가 부활한 게 뭐길래 왜 그토록 바울은 복음에 목숨을 걸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삶을 다 복음에 거는 삶을 살았을까? 나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라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읽어봅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복음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능력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데, 인간이 수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거 한 가지가 뭐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거, 숨이 끊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 이거는요 세상의 의학도 과학도 누구도 못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바로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는가 하면, 바로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 바로 십자가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에게 사망 죽음이 찾아왔는데
삼중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영적인 죽음이 뭐죠? 바로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바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죠. 인간은 본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죄로 인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다. 바로 제한된 생명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 언젠가 때가 되면 우리의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가게 되는 바로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죠. 근데 죄는요, 우리 인간에게 이 두 번째 죽음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 죽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지옥의 형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을 죽는 바로 영원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죠. 영원한 심판입니다.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이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진시황이 불로초를 먹으면 오래 살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그도 죽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방법도 인간의 죽음의 문제 해결 못했지요. 근데 놀랍게도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삼중적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부터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 자라. 보십시오. 자,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세 가지 죽음이 찾아왔다 그랬죠. 첫째는 영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영적 생명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 생명이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 순간 바로 영적인 죽음의 문제가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육체의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죠. 그러면서 바로 육체의 부활을 이루게 됩니다. 바로 육체의 죽음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죽는 거죠. 근데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둘째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잘 보세요. 죄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영적인 죽음이 찾아왔죠. 여러분, 나무는 그 뿌리를 흙에 깊이 내리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가 흙에서 뽑혀지게 되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 이미 영적인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또 실제적으로 살다 보니까 80세가 되고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니까 육체의 생명의 끝이 찾아오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죠. 근데 우리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은 저 지옥에 가서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는데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영적인 생명이 주어짐으로 영적인 죽음이 해결이 되었죠. 육체가 부활하게 됩니다. 육체의 죽음이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해결되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하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치명적인 죽음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저주, 인생 모든 문제의 완벽한 해결은 바로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이 행한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로 그는요, 날마다 외쳤어요. 우리 외쳐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시작. 나는 늘 죽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날마다 죽었다. 두 번째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께서 사신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래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에. 이제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예수 안에서 산 자가 되었다. 바로 내 안에 예수님 사신다. 저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목회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찾아왔지만 제가 거의 매주 한 달에 3번 정도 이상은 집회를, 부흥회를 다녔었는데, 이제 부흥회를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모이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딱 맞이하고 또 목회에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이제 제한된 목회를 하게 되고, 또 외부 부흥 집회도 이제 다 이제 문이 닫혔고 해외 나가는 것도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던 중에 이 기회가 나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는 저는 주일 오전 예배 1, 2, 3부까지만 제가 하고, 주일 4부, 오후 예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부목사님들이 하고, 새벽 기도에도 우리는 월, 화, 수는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저는 목, 금, 토 새벽 기도를 제가 하고, 그리고 금요 성령 집회는 우리는 아주 많이 모이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꼭 합니다. 그래서 제 사역은 주일날 오전 예배 사역, 그리고 목, 금, 토 새벽 기도, 금요 성령 집회 사역, 이게 이제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이 설교 사역에서. 그리고 늘 또 월화수는 제가 거의 집회를 다녔기 때문에, 거의 교회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벽 기도 못하죠. 그리고 또 제가 없어도 또 우리는 이 선임 부목사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잘 되어가지고 잘 돌아갑니다. 제가 이번에 2달 해외를 나갔다 와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담임 목사가 한 2달을 비웠더니 교인 헌금들도 줄어들고 모의 회집 인원도 줄어들고 교회가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역시 목사님이 있어야 돼, 담임 목사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담임 목사가 평소에 목회 잘 못한 겁니다. 목회를 견실하게 했다는 것은요, 담임 목사가 없어도 그대로 다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면 그 목회를 잘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제 자랑이 됐지만 우리요, 그 2달 기간 동안에 재정 전혀 안 줄었습니다. 새신자 등록 늘 똑같았어요. 모이는 인원도 거의 비슷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선임 부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부교육대 딱 한 덩어리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중요한 건 제게 보고하면 제가 또 바로 이야기하고, 요즘 SNS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 보고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을 어떻게 활용할까 하다가, 그래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막 돌아다녔으니까 건강 좀 챙기라는 의미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걷는 거. 그래서 제가요,
제주도 올레길을 주일 저녁에 제가 출발해서 수요일 날 그리고 오후에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거의 2박 3일 이렇게 3일 동안 아주 자주 내려가 걸었습니다. 올레길을. 그래서 제가 두 바퀴 돌아요. 두 바퀴. 그래서 정방향 한 번 돌고 역방향 한 번 돌려요. 올레길을. 그리고 저 부산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길을 해파랑길, 여러분 여기 해파랑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거 다 걸었어요.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중간중간 자전거 길이라 좀 위험한 데도 있긴 있지만 제가 우리 집사람 같이 걸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와가지고 세워놓고 걸어요. 저녁 때 택시 타고 가서 차를 가지고 또 가서 어디 숙소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2박 3일. 그렇게 해서 제가 이 걷는 걸 통해서 한 2, 3년 그렇게 하니까 아주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치지 않고 사역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은 걷기를 통해서 단련돼서 그런 것 같다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그거와 별개로 매일마다 등산을 해요. 등산 매일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산이 아닙니다. 저 감람산, 저 갈보리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갈보리산 언덕을 제가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등산합니다. 상상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요 갈보리산 언덕으로 올라가요. 세계 십자가가 있는 거기에 올라갑니다. 그때 주님이 달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늘 제가 아침마다 외칩니다. 나는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나는 죽었다. 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와서 저는요 동굴 무덤으로 가요. 빈 무덤을 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을 쳐다보면서 또 외칩니다. 내 안에 사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저는 날마다 외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니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복음을 확신했는데 그 복음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날마다 외쳤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었다. 나 사도 바울은 죽었다. 그 대신 내 안에 사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행한 것이 뭡니까? 자신 안에 사시고 자신과 동행하시고 자신의 삶을 바꿔주신 바로 예수를 날마다 자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6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딸마다 어디를 가든지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른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후회함이 없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로 다 달려왔고 끝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죠.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뭡니까? 복음이 복음.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인생 최대 목적도 복음이 복음. 또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인생 최상의 방법도 복음이에요. 또 읽어보죠. 복음이면 시작.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죄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주님의 교회를 자랑하게 되고 주의 종을 자랑하게 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를 자랑하게 되고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삶을 늘 최선의 삶을 살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안에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죽음의 문제, 삼중적인 죽음을 해결한 복음의 능력을 붙잡았기 때문에. 또 한 가지, 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는 셋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늘은 세 가지가 있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있어요. 첫째 하늘은 스카이, 우리 눈에 보이는 대기권 하늘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고 또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이 하늘을 가리켜서 스카이, 첫째 하늘이라고 말해요.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 바로 우주 공간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을 가리켜서 스페이스 둘째 하늘이라고 말하죠. 지금 온 세상은 지금 여기에 다 집중합니다. 누가 우주선을 많이 띄우느냐, 누가 안전하게 도착했느냐, 누가 넓은 범위를 관찰했느냐.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관심은요 다 둘째 하늘, 둘째 하늘. 근데 바울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의 하늘을 경험합니다. 이른바 셋째 하늘. 그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 지우고 할게요. 계속 나올 것 같으니까. 자, 셋째 하늘.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울을 말해요. 자신을 말합니다. 시작.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3인칭 대명사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는 자기.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말합니다. 14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보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지만 언제나 굴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첫째 하늘도 지나고 둘째 하늘도 지나게 되면 반드시 가게 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고, 예수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되고, 그 하늘나라에서 바로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된다. 거기서 영원히 살게 된다. 하늘나라가 분명했기 때문에 그는요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이 13권인데 수많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근데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백했던 그 주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 8절 읽어보시죠. 오늘 본문 8절, 바울의 이제 마지막 고백 중에 하나죠. 이제 감옥 안에서 죽음의 때를 막 임박합니다. 마지막 고백이죠. 읽어봅니다. 이제후로는, 시작.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셋째 하늘. 그 나라의 면류관을 바라보죠. 그 나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멋지게 살다가 바울처럼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에 입성해서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정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금부터라도 면류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면류관 신앙. 하늘나라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추락한 줄 아십니까? 제가 교회 성장학을 대학원생들에 가르치면서 한국 교회의 부흥, 한국 교회의 성장에 대한 것을 쭉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느 시점부터인가 정체를 경험하고 이제 계속해서 디클라인되고 계속 떨어졌는가 하면 198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입니다. 소위 말하면 1천만 시대를 자랑하면서부터, 한국 기독교인 1천만 시대를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한국교회는 정체, 더 이상 이제 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집니다. 지금은 코로나 영향으로 뚝 떨어지고 있죠. 뚝. 그런데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서서히 감소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한국 교회 말씀의 강단에서 사라진 설교 주제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전에는 활발하게 나왔는데 부흥할 때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떨어지면서 나왔던 설교 주제들, 사라졌던 설교 주제가 뭐냐면요, 대표적인 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어요. 죄를 지적하는 회개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전도 설교도 사라졌어요. 헌금 설교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부담스러워하는 것들, 이거 다 사라졌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도 사라졌어요. 그 대신 무슨 상담, 무슨 심리학, 인간관계, 매니지먼트, 어떻게 교회를 관리할 것인가, 회사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이런 주제가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니까, 심지어요, 내 아들이 예수를 안 믿고 내 딸이 예수를 안 믿어도 전도를 안 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니까, 천국에 대한 설교가 사라지게 되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높은 탑을 쌓아가지고 성공하는 것이 다인 줄 알고, 그래서 뭐 성공의 비결, 이런 설교가 막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천국, 천당에 대해서 희미해지니까 그 대신 사람들은 분당으로 다 몰려가죠. 분당, 천당 밑에 분당인 줄 알고, 세상에서 높은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줄 알고,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락하는 위기 속에 있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을 알고 있어요. 잃어버린 설교 주제들을 빨리 찾아가지고 빨리 강단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고, 성도들이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다시 교회는 부흥을 맛보게 됩니다. 하늘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예수 안 믿는 영혼들이 가게 될 지옥이 얼마나 처참한지, 하늘나라가 분명하고 그 나라에서 받게 된 면류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꾸 알려주게 되면요, 교인들은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는, 어젠가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인, 건강한 교회, 교회는 건강한 구조를 가지고 교인을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행복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 4가지 우리 늘 외칩니다. 예수 잘 믿고, 끝까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일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늘나라 상금 미리미리 쌓아두고, 구원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은 그저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았지만, 하늘나라 상급과 면류관은요, 나의 행동과 나의 선함과 나의 봉사, 헌신, 충성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몸된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늘나라 상급은 계속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하늘나라 상급 마지막에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라고. 한 푼도 못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리미리 쌓아두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도 바울처럼 영광 가운데 하늘나라 입성하자. 어떤 목사님이 그랬대요. 세상을 이제 떠날 때쯤이 되어가지고, 내가 죽거든 나를 위해서 그 애절한 노래 부르지 말고, 슬픔의 애곡들 부르지 말고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달라고.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삶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제는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니 승리의 개선가를 불러달라고. 그 슬프고 눈물 흘리는 그런 찬양하지 말고, 그래서 영광 가운데 입성하는 노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는 면류관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는 면류관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금 제가 한 5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위해 가지고 봉사한 것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이 행한 헌신은 주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족하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은 족하리,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그 숨은 헌신, 숨은 봉사, 숨은 눈물, 숨은 땀방울,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셔요. 두 번째는요, 영광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약물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하면 약물에 본이 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등판을 보고 배운다, 등짝을 보고 배운다, 그런 얘기가 있죠. 앞에서 말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묵묵하게 성실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배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카피가 되고 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그래서 교회도요, 이른바 그 위에 있는 리더십들이, 평신도 리더십이 어떻게 하느냐가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아야 되는 것처럼요, 다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장로님들이 원로까지 합쳐서 30명이 넘어요. 많습니다. 30명이 넘는 장로님들, 시무장로도 거의 20명이 돼요. 그 회의 한번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 중에서는 뭐 별별 사람 다 있죠. 우리 장로님들 보면 뭐 서울대학교 교수도 있고 어느 그룹에 뭐 아주 높은 사람도 있고 뭐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도 있고 많습니다. 전문직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는 기획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기획위원회 하다가 언성이 높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목회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요.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 기획위원 장로님들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후배들에게 그대로 그대로. 그래서 장로 숫자가 그렇게 많아도요,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무모한 것을 가지고 밀어보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에 부딪히게 되면 저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지만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20명 중에 2명이 반대했다, 다수결 원칙에 따라 18명이 찬성했으니까 통과,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 2명마저도 마지막으로 같이 마음을 모을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또 설득도 합니다. 그래서 20명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합시다 할 때 나가게 돼요. 더딜지라도 한 공동체 안에서는요, 다수결로 인해서 이쪽 저쪽 갈라지면,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그 반대했던 사람들은 다수결에 밀려가지고 같이 가지만 마음에는 앙금이 있어요. 앙금. 그게 몇 번 되풀이 되다 보면 적이 됩니다. 적. 그 교회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 원로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 장로님들과 목사님의 관계가 참 좋았어요. 서로 협력하고, 또 담임 목사님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은 넘지 않고 늘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러면서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늘 내놓으니까 장로님들 같이 협력하게 되고, 그런 전통이 교회에 이렇게 흘러와요. 서울의 마포의 어느 지방의 어느 교회는요, 3대가 둘로 나뉘어서 싸워요. 지금 3대가 할아버지 장로님 때에 두 장로 그룹이 싸웠어요. 그 아들들도 또 장로가 되었어요. 또 그 아들들도 역시 그걸 이어받아서 또 싸우고 있습니다. 손자들이 집사 권사는 역시 똑같아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교회가 방향을 틀지도 하지만 평신도들, 리더십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평신도들, 속장님들, 이런 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배워나가요. 그래서 성경은 약물의 본이 되는 사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에게 약속한 것이 뭡니까? 영광의 멸류관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신방을 가거나 또 만났을 때 우리 원로 장로님 네 분들 위해서 안수하면서 기도할 때 늘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로 장로님 네 분 그동안 정말 현직에 계실 때 앞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앞에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 이 정이 간절히 빌고 남는 것은 이제 장로님과 권사님, 이제 두 분이 손을 꼭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복된 분들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하게 돼요. 앞에서 일하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두 분이 손잡고 천국을 향해 걸어간 뒷모습이 더 아름다운 약물의 본이 되는 겁니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나도 저 권사님처럼 기도 생활해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저렇게 살아야지, 좋은 본을 보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면류관은요,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의의 면류관이, 의의. 한번 읽어볼까? 오늘 본문인데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누굽니까? 주어진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 내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의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네 번째는 영화로운 면류관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바로 이런 사람,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영광. 한번 우리 따라해 보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항상 모든 공로는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다섯 번째는 바로 자랑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 최고의 면류관. 천군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는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가? 바로 복음을 전한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 믿음의 선진들 앞에서 우리가 자랑거리가 돼서 자꾸 높여주시겠다. 바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얼마 동안 했든지 상관없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바로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열심히 자랑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랑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 그러니까 주어진 삶의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합니다. 지금 예비 심사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비 심사를 통해서 이미 사도 바울의 죽음 사형은 이미 결정이 됐어요. 방법까지도, 방법.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은 당하지 않지만 참수형, 목이 달아나는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것도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런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위축되지 아니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기쁨 가운데 노래할 수가 있었던 것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로야, 내 목을 쳐도, 내 목을 쳐서 머리를 날려버려도 하나님은 다시 그 머리를 내 목에 붙여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머리에 하늘의 찬란한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면류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디탄 감옥 안에서도,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악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박수받고 세상에서 상급받고 세상에서 잘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지 마시고, 이제 우리의 신앙은요, 하늘나라 신앙을 가지고 그 나라 상급을 위해서 그 나라 면류관에 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3대째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신앙이 흘러서 5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3대째 신앙이었지만 제가 신학교 갈 때까지, 또 신학교 입학을 할 때까지 우리 집안에는요, 어디를 살펴봐도 장로님이 없어요. 장로님이 없어요.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신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우리 집안에는요, 친가든 외가든 어디 사돈 팔촌까지 들러봐도 장로님이 없어요. 목사님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 어머님 권사님, 뭐 직분이 계급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일 높아요, 이렇게 권사가. 장로는 없어요.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상태로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을 했어요. 중간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다시 복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그리고 목회를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둘러봐도 저를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저한테 목회 자리를 물려줄 분도 없고, 아버님이 이제 제가 목회 나간 지 그 다음에 돌아가셨으니까 또 우리 아버님 권사님까지 하셨고,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이 험난한 목회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이끌 수가 있겠다는 결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늘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쪽에서 할 일이 뭘까? 최선의 삶을 살자. 그때부터 붙잡았습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배경도 없지만 끈도 없지만 은혜의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시고 예뻐하사 은혜를 베푸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붙잡았던 단어는 바로 최선이에요. 최선.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가 목회하면서 늘 붙잡는 단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록이라는 단어, 잠에, 죽음이라는 단어, 세 번째는 대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록.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기록된다. 그 얘기는 뭡니까? 평가의 평가. 내 삶은 어딘가에 기록이 된다. 내 삶은 평가의 대상이다. 세 가지 평가. 첫째는 자평. 내가 나에게 점수를 주는 거죠. 자평. 후한 점수 줄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점수 줄 때 100점을 줄 수도 있고 90점 줄 수 있어요. 좋은 점수. 근데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두 번째 평가는요, 다른 사람의 평가. 교회가 나를 향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평가를 내려요. 그 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50점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나는 내게 100점을 줬는데 세상은, 교회는, 다른 사람은 나한테 20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교적 정확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는. 그런데 이것도 불완전해요. 완전한 평가는 바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평가를 내리십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저들 살아가면서 내 삶은 기록되고 있다. 내 삶은 기록되고 있다. 그 얘기는 내 삶은 항상 평가 앞에 서 있다. 내가 내 삶에 많은 점수를 줘도 과연 교회는 나를 향해서 어떤 점수를 줄까? 나의 가족은 나를 향해 어떤 점수를 줄까?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도 과연 나에게 어떤 점수를 줄까?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은 과연 나에게 어떤 점수를 주실까? 사람은 모르고 나도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는 것이 내 모습인데, 그런 나를 향해서 과연 어떤 점수를 줄까? 이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평가를 생각하게 되니까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과연 내게 어떤 점수를 주실 것인가? 두 번째는요, 바로 대신이에요. 대신. 여호야김 왕이 죽었을 때 그 나라 왕으로 여호야긴이 대신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한 나라 왕이 죽었을 때 끝난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신해서 그 왕의 역할을 감당해 나갔어요. 대신.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던 사람이 별것도 아닌데 시험에 빠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던 사람인데 시험에 빠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던 사역을 내팽개쳐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봉사했어요. 시험에 들면요, 그거부터 내본다. 기분 나쁘다고. 근데 또 많은 사람이 기분 나쁘다고 내던지면서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이런 일 저런 중요한 거 내가 잘 감당했는데 나 이제 앞으로 안 할 거라고 기분 나빠서. 그럼 뭐라 그러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거 그만두면 우리 교회 돌아가는지 내가 똑똑히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소중한 일을 내가 감당했는데 내가 이제 그만두면 교회 돌아가는지 잘 되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안 될 거라 그 얘기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늘 하는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사람이 소리를 치지 아니하면 예수님은요, 돌들을 통해서 소리치게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일할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사람이 쫙 깔려요.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신임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어떤 일을 맡기셨어요. 그거 감당할 사람들 많이 있는데도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으면 저는요 주님의 일이 주어질 적마다 늘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크게 보세요.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사실은 작년에 안식월 그 3개월 휴가를 구역회 통해서 결정을 했거든요. 작년에요. 근데 구역회 때 작년 1월 구역회 때 이제 안식월 제가 3달을 갖기로 정했어요. 그래서 날짜를 다 잡아놓고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래서 아프리카 쪽에 갈 봉헌 계획 등등 해가지고 비행기 티켓도 다 끊어놨습니다. 근데 2월 초쯤에 이철 감독회장님이 저희 교회를 오셔가지고 목양실에서 제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목사님 작년이에요. 작년 올해가 하디 선교사 회심 120주년이 되는 해인데 작년이요 120주년인데 저보고 이제 우리가 10년 단위로 이제 행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 이제 110주년을 했고 이제 올해 두 번째로 120주년을 하게 되는데 저보고 전체 준비위원장을 맡아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감독회장님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고 뭐 더 많을 텐데 그분들 시키시죠. 그리고 저는 올해 사실 이제 안식년 휴가를 이미 받아놔서 계획을 다 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때만 그 감독회장님이 이 목사님밖에 없다고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그랬죠. 이미 비행기 티켓 다 끊어놔가지고 안 된다 그랬더니 물르래. 근데 제가 늘 해외 하도 다니니까 저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환불이 안 되고 취소를 하는 순간 다 날아가는 비행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막무가내요. 그래서 3번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알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셨어요. 한 2주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봤더니 우리 부목사 그래요. 지금 비행기 표 까는 거 한 500만 원 날라가게 생겼고 뭐 등등 해가지고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대요. 그래서 제가 또 본부로 찾아갔어요. 회장님, 그래서 제 핑계를 하나 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마침 제가 몸이 약간 안 좋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지금 면역력이 약간 떨어졌으니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면역력이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독회장님이 주님이 다 지켜주셔. 그 충청도뿐 아니에요. 이 목사 왜 그래요? 그러면서 하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거절 안 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있는가 보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손해보고 이제 일단은 다 미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이제 하디 홍보하려고 막 돌아다니다가 제가 작년 6월 말 7월 초에 저 대천 하나콘도에서 전국 평신도 총무 협의회가 모였는데 거기 이제 하디 광고하러 가서 광고하고 홍보하면서 하다가 돌아오다가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뒤에서 들이받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 받고 또 뒷차가 받아서 또 받고 해서 2번 휘청거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뒤에서 받쳤는데 받은 차를 뒤에 나중에 봤더니 막 피를 흘리면서 나오고 큰 사고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바빠가지고 병원을 못 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바로 청주에서 제 친구 아들이 결혼식 한다 그래서 또 거기 결혼식 주례하러 가고 또 주일을 맞이하고 또 바빠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디 행사를 또 8월 달에 했죠. 그리고 나서 또 미주 집회하고 저 남미 봉헌 예배 있어서 또 바로 날아갔다가 돌아와서 9월 달에 여기 온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목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만 목 디스크 파열이 돼가지고 목 디스크 여기. 그래서 어깨 견갑골 쪽에 또 파열이 생겨지고. 그래서 거의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지만 제가 카이로프랙틱이라고 수술 안 하고서 좀 치료받으려고 이게 카이로프랙틱이라고 비싸더라고요. 그거 계속 받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그래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디 소개하러 다니다가 하디 만나러 갈 뻔했다고 저한테. 그러면서 제가 치료비가 한 번 카이로프랙틱 가서 한 30분 받으면 10만 원씩 보험이 안 되니까 한 6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본부에 청구하라 그래. 청구. 공상이니까.
근데 사실 그럴 수 없어서 그냥 안 해버렸지만, 근데 그때 제게 들었던 거,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많을 텐데 왜 이 일을 내게 맡겨주셨을까? 하나님 감사하다, 상급 주시려고.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비록 목 디스크, 어깨 견갑골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만, 뭐 지금도 완치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그때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수고, 헌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바로 하늘나라 멸류관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 어떤 사명이 주어지게 되면 핑계대고 이래서 저래서 못하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다시 외쳐봅니다. 하나님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로 잠의 죽음이에요. 죽음. 예.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늘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 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현듯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는 거. 이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40대의 건강, 30대의 건강이 이제 없잖아요. 60대 아무리 뭐 건강 관리를 잘해도 60대는 60대죠. 그래서 주변의 교인들 보면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그냥 이 고관절이 나가 가지고 누워 있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고관절이 나가게 되면요, 그러다가 세상 떠나신 분들 많습니다. 그래서 불현듯이 어떤 일을 만나 가지고 그건 장롱에 있는 뭘 꺼내다가, 의자 하나 놓고 올라가서 꺼내다가 중심을 잡지 못해서 쓰러져 가지고 바로 세상 떠난 이야기들. 우리 인생은요, 살아간 만큼 결국 살 날들이 적어드는 거죠. 언젠가 마지막 때가 옵니다. 제가 이번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 안식월 2달 기간 동안에 짬을 내서 2주를 걸어요. 2주를요. 그래서 이제 파리 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산티아고 광장까지, 성당 앞에까지 800km인데 800km를 완주를 했는데 2주 동안 도보로만 하지 않고 도보로 200km, 600km는 차를 타고, 그래서 하이라이트만 제가 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데만 걷고 버스 타고 또 이동해서 자고 또 걷고 또 이동,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쨌든 간에 버스와 도보를 이용해 가지고 800km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 그 대성당 앞에서 이제 완주를 한 다음에 제가 어디를 하러 갔는가 하면 피니스테레라고 하는 그 도시에 갔어요. 피니스테레. 그 말의 뜻이 뭐냐? 세상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그 마을, 해변 마을에 제가 이제 하러 갔어요. 이렇게 세상의 끝, 인생의 끝, 사역의 끝, 끝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다가 평소 제 마음속에 있었던 라틴어 경구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이, 메멘토 모리, 끝을 생각하며 살아. 끝, 죽음을 생각하라. 두 번째 말은요, 아모르 파티라는 말, 아모르 파티, 주어진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라.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세 번째, 까르페 디엠,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세상의 끝이라는 그 마을에, 그 해변에 가서 세상의 끝이라는 그 탑 비슷한 걸 이렇게 있는 그 앞에 서가지고 다시 한번 제 사역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언젠가는 끝이 오겠지. 사도 바울이 끝을 맞이하고 수많은 사람이 마지막을 맞이한 것처럼 언젠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자. 두 번째는 주어진 인생을 사랑하자. 주어진 현재를 사랑하고, 왜냐? 현재만이 나의 시간이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면 내 영역이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은 오직 현재 오늘이니까 오늘을 사랑하자. 아모르 파티. 김연자라는 가수가 그 인용해서 노래했죠. 아모르 파티. 그겁니다. 인생을 사랑하라. 세 번째, 까르페 디엠, 최선의 삶을 살아. 최선. 저는 최고가 될 능력도 없고요, 최상이 될 능력도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할 수 있어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주님 말씀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너가 정상에 서지 못했느냐, 그거 가지고 책망 안 하십니다. 너가 최고의 삶을 살았느냐, 그거 가지고 책망 안 합니다. 너가 최상급이었느냐,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너는 너의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느냐? 그럼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하나는 지미 카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해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어떤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그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해가지고 어떤 배에 승선을 했습니다. 승선해서 이제 그 첫 나가게 되었을 때 그 제독이 지미 카터에게 이제 물어봐요. 제군. 그러면서 이제 그 물어봅니다. 너 사관학교 다닐 때 몇 등으로 졸업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몇 등, 이제 뭐 한 어느 정도 되는 등수, 뭐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고 뭐 어느 정도로 제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해군 제독이 물어봅니다. 그게 너의 최선이었느냐? 그래서 머뭇거리니까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지미 카터를 평생 동안 움직이는 말이 되었대요. 왜 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돼서 묻는 것은요, 최고도 아닙니다, 최상도 아닙니다, 정상도 아닙니다. 과연 최선의 삶을 살아왔는가? 그걸 가지고 상급 주시고 면류관 주시고 잘했다 못했다 칭찬하고 책망할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 최선을 다했을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했기 때문에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또 한 가지는 셋째 하늘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최선의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한 가지 언젠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상급과 면류관 위에서 오늘도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